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벌써 3일이네요. 벌써 3일이네요. 힘냅시다. 아멘. 네, 마의 3일을 잘 이겨내셨어요. 이제 이틀만 함께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풍성히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믿음을 쫓아 사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나에게는 뭐가 어려울까 생각해 보니까 딱 두 가지가 떠올라요. 그것이 수시로 어떤 하나가 1등이 되기도 하고 2등이 되기도 하고 또 바뀌어가지고 2등이 1등이 되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순종이 어려운 걸까? 여러분 순종 쉬우신가요? 저는 어려운 걸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때는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고 또 어느 때는 다른 하나가 그것보다 더 어렵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 저는 순종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이 순종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를 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순종하는 것을 모아보면 순종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이를 그대로 따르는 일, 이것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야 한다는 걸까요? 누구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본성상 죄를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선한 말씀을 마음에 품는 자체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원치 않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에 품어서 내가 좋고 기분 좋고 이득 보고 할 것을 품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을 때가 정말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으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을 가게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죄된 본성을 품고 있는 저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품는다는 게 굉장히 고역스러운 일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좋은 건 알겠어요, 머리로는. 근데 마음에 품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마음에 품는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나 뭐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시킬 때가 있어요. 야, 너 좀 봉사 좀 해라, 좀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 연말쯤 되면 어떤 사람은 이제 그만둬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찔림을 줘서 봉사하게 하려고 해요. 그럼 어때요? 그 다음부터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다렸습니다 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달달 볶아야 겨우 하잖아요. 순종이라는 게 단순하면서도 참 어려운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본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렵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 기울여 듣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더 기울여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울여 듣습니까? 아니면 누구의 말을 더 기울여 듣나요? 사람이요? 본인 말이잖아요. 본인 생각이잖아요. 본인 감정이잖아요. 본인이 겪어왔던, 자신이 겪어왔던 경험과 지식 아닙니까? 그게 상황이 딱 닥치면 가장 먼저 떠오르고 가장 먼저 그것을 쫓아가는 게 저와 우리입니다. 말씀을 하루 온종일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상황이 딱 되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그렇게 순종해야지 좋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순종으로 응답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 딱 닥치면 먼저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누구 소리예요? 내 소리입니다. 내 경험의 소리요, 내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도 못 따라가요. 들었어도 가장 먼저 듣는 게 내 소리입니다. 세상의 소리고, 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 지식에 의하면 내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었어도 쫓아갈 수 없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내 소리를 먼저 듣기 때문인 거죠.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왜 순종이 또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대로 따르는 일, 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시던가요? 우리 귀는요, 이 안에 정수기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 정수기 필터가 들어가 있어요. 말씀 필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이 필터를 거치는 그 순간 나에게 좋은 소리만, 내 이득이 될 소리만, 내가 할 수 있는 소리만 싹 머리를 거쳐 마음에 끌어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에 별로 없어. 듣는 것 같은데 이 귀의 필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정죄해버려요. 뺄 건 빼고,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돼. 여기까지는 되고 이것까지는 안 되고, 그러면 싹 빼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그러다 보니 어느 때는 말씀을 그렇게 읽고 들었는데도 순종할 게 아무것도 없네. 내 마음에 드는 소리가 없으니까요. 다 걸러내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종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영순을 해요. 영순이 뭘까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영 순종하지 않아요. 조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순을 합니다. 뭐죠? 조금 순종해요. 조금 나은, 내가 그러든 너보다 나아라고 하는 사람은 뭘 할까요? 반순을 해요. 뭐죠? 반절만 순종해요.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순종 아니에요. 그거는 순종이라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거든요. 영순도 조순도 반순도 순종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순종이란 단어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하자고 하면 부담스럽거든요. 뭘 하나님이 요구하실지 몰라. 내가 지금까지 좋아하던 거 다 포기하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순종의 순자만 나와도 그냥 귀 담고 뒤돌아서 가버리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단어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때로는 순종이라는 단어가요,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순종한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실까, 일하실까 확실치 못하거든요. 스스로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나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무언가 이루어 주실까, 이런 생각과 의문이 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담스럽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한 것이 바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순종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 이제부터 벌어져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밭에 가서 룻이 그렇게는 주술 수 없는 양의 만큼을 주워와요. 그리고 심지어 남들이 먹던 음식도 싸가지고 옵니다. 이것을 본 나오미가 소식을 듣죠.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랬더니 이러이러저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만나서 그를 통해 보호도 받고 음식도 먹고 이렇게 풍성히 내가 들고 올 수 없을 만큼 이삭을 주워 왔습니다. 한 달을 주워도 그렇게 못 주실 만큼의 이삭을 주워 온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박수를 치면서 그렇구나, 보아스구나. 그 다음부터 이제 일을 꾸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이 말이에요. 어떤 일을 꾸밉니까? 3절에 보면은 이 룻에게, 자기 며느리 룻에게, 자기만 보고 따라온 룻에게 이런 것을 주문을 합니다.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보아스가 있는 그곳에 가서 보아스가 타작을 다 하고 나서 함께 일꾼들과 추수를 끝냈으니 기뻐하며 술을 먹고 잠이 들면 그가 잠자리에 들어있는 이불 속 그 다리맡에 이불을 덮고 누우라는 얘기예요. 좋은 말로 표현해서 이렇게 한 거지요. 여러분 이거 딸 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이 시집 갔어요. 근데 사위가 죽어버렸네. 근데 돌아오면 좋으련만 나는 어머니를 사랑하기, 시어머니를 사랑하기 남겠습니다라고 남아요. 근데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이 시어머니가 미친 짓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 늙은 남자에게 돈 좀 있다고 있어 보이니까 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야 가라.
잡아야 된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것과 똑같아요.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요, 나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벌써 딸 같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딸같이 두고 있는, 이미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낸 그만큼 나이가 충분히 든 그 지역에서 명성이 있고 존경을 받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며느리를 그곳에 지금 옷단장을 시키고 목욕을 시키고 별로 좋은 옷도 없겠지만 그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입혀서 그 사람 이불 속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겁니다. 이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룻이 이 일을 따라가요. 저도 딸이 있잖아요. 사돈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면 당장 가서 어떻게 할까요? 멱살을 잡고 흔들어 대겠죠. 내 딸 내놓으라고.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룻을 위한 그런 명분으로 시키고 있는 겁니다. 너가 이제는 잘 살아야 될 텐데, 그러면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참 위험천만한 일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아스는 이 지역에서 유대인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 이방의 한 여인이 자기 침대 안에 이불 속에 들어와 있다는 소식이,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명성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의 경건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범죄자, 음탕한 남자로 낙인 찍히게 되는 거죠. 그의 삶이 송두리째 부인된, 부정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일을 나오미가 룻에게 시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아니 룻은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 놓이게 만들 수 있는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순진한 룻이 말도 되지 않는 일을 향해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따라가요. 이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야. 이 룻도 이상한 사람이야.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소식, 자칫 잘못하다가 내가 이방인인데 이 땅에서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돌에 맞아. 분노할 수 있잖아요. 내가 보아스 입장에서 룻을 도와줬잖아요. 나오미, 먼 친척인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소식, 어렵지만 이방인이지만 자기 어머니를 쫓아 여기까지 온 그것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먹을 것도 주고 도와주고, 근데 계속 이삭 죽을 때 이곳만 쫓아다녀라, 그리고 떨어뜨리게 합니다. 더 많이 줄게, 이렇게 많이 도왔어요. 그러면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자기의 명성과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게 룻이잖아요. 근데 이 룻은 그것을 쫓아가더라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합니다. 룻이 순종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 발치에 누워있는 룻을 보고 보아스가 이게 무슨 짓이냐 하면서 신하들을 불러서, 종들을 불러 이 여자를 끌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았을 때 재판장 앞에 놓고 이런 범죄함을 저질렀다고,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그리고 이 여인을, 이방 여인, 위험천만한 짓을 행한 이 룻을 보듬어요. 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룻이 하는 요구를 들어요. 룻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을 좀 더 풀어보면 남녀와의 관계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보아스는 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인생이라는 걸 알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심히 두려움 가운데 이런 말을 했을 룻을요, 보아스가 품습니다. 돕는 거죠. 더 이상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게 숨깁니다. 그리고 네가 했던 이야기들, 이제부터 왜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아는 거죠. 기업을 물어달라는 이야기와 같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일을 다 이룰 거다 약속을 하고, 여인을 새벽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할
그 시간에 이 여인을 집으로 몰래 보냅니다. 룻을 돕고 어려움이 없게 만드는 거죠. 순종한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행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부터 경험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던 이 룻 그리고 나오미의 인생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과 풍년의 삶을 사는 그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위험천만한 이 사건을 믿음으로 순종했던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간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상황에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던 내가 판단하기에 여전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저와 우리에게 언제나 어느 때나 상황과 사건과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위험천만한 룻이 겪어야 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을 통해 그에게 해 주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듣고 머리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만 흘려보내는 인생,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들에도 순종이 필요했잖아요. 자기가 직접 이미 준 땅이지만 가서 차지해야 되는 순종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다 이루시지만 그 약속의 현장에 와서 경험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에게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응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저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셔요. 때로는 무리가 된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룻이 처한 그 위치, 그런 곳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순종하는 자가 누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누리지 못하니까요. 두 번째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있게 하시려고, 그 은혜를,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순종의 요구에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되지만, 때로는 내가 원치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순종을 요구하실 거예요. 룻이 아무 말 없이 순종했겠지만 그도 성인이에요. 알잖아요. 시어머니가 지금 뭘 시키고 있는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나이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것도 이 여인 룻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나를 도와줬던 보아스에게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일을 행하면 아마 분노할 수도 있고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을 거야.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가부장적인 사회, 남자가 항상 위에 있고 여자는 인구수에도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시대에 이 여인이 과감한 일을 저질러야 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 두려움을 끌어안고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대로, 말도 안 되는 짓이지만 그것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니까 그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룻이 믿음으로 순종하자 하나님은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 이후부터 행하실 일들을 듣게 만들어 주셔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죽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어머니가 시키니까 그 마음을 끌어안고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이제 됐다, 앉아 있으라. 이제 그가
알아서 다 처리할 거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못된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한번 봤어요. 이 나오미는요, 손에 코도 안 대고 손에 코를 댄대요. 코에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사람이었어요. 뒤에 앉아가지고 자기 좋다고 따라온 며느리 가서 이삭 줍게 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위험천만한 일을 시키고 뒤에 앉아서 듣고 나서는 이제 앉아 있어라, 다 알아서 할 거다, 이것을 봐요. 한편으로는 참 못된 시어머니 같은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그가 바라보고 있는 눈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제 보아스를 들어서 완전히 망해버린 나오미의 가정, 거짓골이 돼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유대 역사에서 없던 한 가정으로 끝나버릴 수 있을 이 가정의 회복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두 여인 가만히 앉아서 보아스가 행하는 일들을 쫓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됩니다. 풍년의 인생이 되고,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인, 개 돼지 취급받는 이 여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계보에 들어가는 이름이 됩니다. 순종하니까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일으켜내셨을까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더라고요. 내 눈을 열어줘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여전히 쉬지 않고 내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풍성이라고 하는 풍년의 삶을 허락해 주시려고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마지못해 어렵지만 순종하니까 눈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던 그 하나님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내 쉬시다가 이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는 보지 못했어,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순종을 해보니 눈이 열려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내 인생을 향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죠. 순종이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줘요. 내 인생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한 번도 쉬지 않고 어제 지금도 그 역사했던 하나님을 그제서야 눈이 열려서 보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을 요구하실 거예요. 네 목숨 바쳐라,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내 인생,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상황에 맞닥뜨리고 만나고 놓이는 상황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 말하기 원하시는 것, 결정하기 원하시는 모든 것들에 크고 작은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요, 나오미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 룻이 순종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으로 나아가면 내 인생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쉬지 않고 내 삶을 회복과 풍성이라고 하는 풍년의 삶을 인도해 가시려고 한 번도 쉬지 않고, 나는 피곤해 누워 잠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그때서야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구나, 그래서 내가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왜 내가 감사해야 되는지 알겠구나, 그걸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여러분을 삶의 현장에 세우십니다. 또 그 삶의 현장에서 순종을 요구하시겠죠. 그러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멘 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풍성하게 보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